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9월 달에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을 듣게 됐습니다. 이유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예배가 되길 원하는, 또 그렇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작년 9월 달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본을 보이라고 직분자에게 좀 책망도 했었고, 임직자들에게 대해서 좀 경고도 했었고, 그렇게 여러분께 다짐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새벽 예배도 참 많이 나오고 여러 직분자들이 마음을 모아줬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다진 줄 알았더니 성도 중에서는 또 제가 한 말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했던 성도님들이 또 여러 분 계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조금 더 성급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임재의 기도를 좀 더 계속 꾸준히 하다가 그때 시점으로 하면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다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임재의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그쪽으로 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조경호 목사님의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 속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이 현대 교회에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 닫기도 하고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가는 이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조지 바나가 이 미국에 있는 조지 바나 이 목회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 단체가 있거든요. 조지 바나 단체에서 교회를 분석했더니만 2025년에 이르러서는 교회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렇게 성도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대형교회 이 폐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또 전통교회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성도의 이런 현대적인 감각이 좀 무뎌져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는 바로 미지근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지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놓고 사역을 진행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의 공생의 시간을 갖추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늘 아래에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 보지 못할 것 같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해방될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이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동문서답같이 얘기하지만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언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라의 독립도 궁금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고 지금 탄핵을 당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너무나 복잡한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 문제도 걱정되고 사업과 직장 문제도 걱정되는데 이 모든 걱정에 대해서 답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에 그것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바울 사도가 디도 사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쩌면은 내용하고 제목하고는 동문서답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은 모든 것이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행위가 얼마나 올바랐는지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행위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 바로 말씀이죠.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이 합당하다는 것은요, 헬라어 프레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울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과 말씀과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집사라면 집사같이 보이고 권사라면 권사같이 보이고 목사라면 목사같이 보이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직분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로 직분도 안 줍니다. 권사 직분도 안 줍니다. 그냥 집사 하나로 그냥 매듭 짓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직분을 안 주는 교회도 있어요. 성도 자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2절 먼저 읽어볼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자, 늙은 남자들의 성숙한 성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절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는요, 헬라어 원어에는 네팔리우스라는 얘기냐. 네팔리우스는 술을 통제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또 하나는 언행을 통제한다는 것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남자 성도들은 언행을 아주 잘 관리한다는 것이죠. 경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헬라어의 셈누스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위엄이나 품위를 얘기합니다. 뭔가 영적인 성도로서의 아름답고 좀 멋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요, 헬라어 소프로나스라고 얘기하고 해석하면은요,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좀 성숙하게 애들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른같이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좀 어른같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조금 애들같이 행동하지 말고 좀 어른같이 좀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사람같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들을 거기다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얘기했던 2장 2절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3절 보실래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에로프레 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생활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술을 먹고 또 모함하지도 말라고 언행을 잘 관리하는 여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친다. 여기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엄마로서 행동을 좀 보여주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도의 언행과 행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행동하고 있느냐? 목사는 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왠지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술 취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술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술과 모함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엮여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술이 함부로 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점심시간에 요즘 신방기간이라서 신방 마치면은 식사 대접하는 분이 계셔서 식당에 가보면은 참 요즘에 젊은 여자분들이 낮 시간에 그렇게 낮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모여가지고 얘기한 낮술이 가만히 옆에서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도 가끔 들리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뭐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어떤 뭐 지역에 있는 누구 엄마를 갖다가 또 도마에다 올려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술 먹으면은요 술이 또 말을 만들어내요. 좀 더 격해집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술 먹으면 또 하게 됩니다.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술 얘기는요 여인들이 술 조심하라는 것은요 바로 말을 함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언행을 가리키지만 우리는 언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언행 때문에 실수해가지고요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요 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말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귀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 들을 건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건 듣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위를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교훈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 말씀은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이죠. 저도요 매 주일마다 가르치고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수도 없이 가르칩니다.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지금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들으신 분들을 따지면은요 설교 보통은요 1000편 이상씩 들었어요. 제가 든 예화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반복된 것은 주일학교 때 짜장면 먹으려고 이 상장 받아보려고 짜장면 먹었던 얘기들은 제가 어림잡아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요 끝나고 꼭 식사하다가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얘기 옛날에 했었는데. 당연히 했죠. 뭐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들었던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아멘. 그냥 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와가지고 상장 하나 받아오면 짜장면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상장 받으려고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요 결국은 상장을 받아가지고 70명 중에서 3명에게만 상을점 주는데 제가 그 3명 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몇 분은요 아유 저 얘기 또 했네.
이런 부모님 눈에 어떤 분들은 이거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9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을 했습니까? 제발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겸손하라고 얘기했었고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잘 지켜지지 않을까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사실 시작은 예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17살짜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을 갖다가 이런 얘기하면 입에 담기도 쉽지가 않아요. 뒤에서 일어나는 정말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세상이 온 난잡해지고 악해지고 있는데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목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상을 고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큰 은혜교회라고 저쪽 관악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보지 못하겠죠. 이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님에게 새벽기도 선포를 했어요. 새벽기도에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나오긴 해요. 새벽 예배 안 드렸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새벽 기도에 강조 안 하는 교회 얼마나 편합니까? 이 교회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이자 세미나 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그 새벽 기도에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늘 초신자들은 새벽 기도에 못 드릴 것이다. 새벽 기도에 부흥운동하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 것이다. 직분자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새벽 기도에 원래 안 드린다. 거리가 먼 사람 원래 교회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몸 아픈 사람 원래 새벽 예배 안 드린다. 그 목사님은 그걸 먼저 깨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초신자건 직분자이건 모든 사람들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요, 최근에 내가 그거 먼저 깨뜨려야. 저도 사실 있어요. 아우, 새벽에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 지금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이거 대단한 일인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나도 아름다리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건강이 또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청년들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 원래 청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초등학생까지 새벽 예배 나와요. 낮 예배 시간하고 저녁 예배 시간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고 새벽 예배 시간하고 온 낮 예배 시간하고 숫자가 별 차이가 안 나요.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넘게 부흥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지금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교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영적인 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야,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막상 교회 현실에 오면요, 이걸 못해요.
저도 작년 9월 달에 새벽 예배 선포했었던 거예요. 다음 날에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시험 들어요. 힘들어요. 목사님 못 다니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행과 행동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는데도 왜 안 될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해달라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더 성령의 임재교회,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있지만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좋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임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신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태신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데려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마음을 여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 마음 문 좀 열어달라고. 지금 다쳐가지고 옛날에 이랬던 분들이 아닌데,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삼아오고 기도했던 분들인데 하나님 왜 저들의 마음이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의 갈급한 사원이죠. 집사로서 살고 진정한 권사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시편 145장 18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최근에 더 많이 들은 것은 지금 메말라가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내 마음이 가까운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마음이 저렇게 피폐해져 가는데도 이 목사가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과테말라에 마리아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던 거예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고쳐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저도요, 지금 피 흘리는 싸움이 시작된 거일 줄 모르겠어요. 내일서부터는 새벽기도 시상까지 넣고 나름대로 직분자들에게 새벽기도를 요청할 거예요. 이 말에 씨가 안 막힐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일부 예배 같지 않게 2부 예배 성도님들 새벽 예배 거반 안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만들고 이게 왜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이렇게 쓸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원래 나는 안 드리는 사람인데 왜 자꾸 드리라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은요, 날마다 모이게 힘써서 내 소유를 주어서 나눠주고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도합시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한 번도 안 드렸다면 한 번이라도 드리게 되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지게 하려합니다.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새벽에 말씀 들으면요,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저녁 늦게 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흐리게 놓고요, 아이들도 밤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하면서 온갖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런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뭐 다른 교회를 떠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